제가 이번 주에 이제 큐티를 하고 우리 성도님들께 그 나눔을 하면서 감사 제목 가운데 제가 이것을 적게 되었습니다. 위급한 상황을 잘 넘기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매일 큐티를 하면서 그 전날 있었던 하나님 주신 은혜를 몇 가지를 이렇게 적는데, 그 위급한 상황 넘겨주신 거 감사해서 이렇게 적었더니 그 많은 성도님들께서 궁금해 하셨나 봐요. 도대체 어떤 위기가 있었는지. 그래서 제가 그 설명해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 초청을 받아서 이제 댁에 가서 가족과 함께 좀 이렇게 신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원사님께서 또 사랑의 대접을 또 잘 해주셔가지고 또 함께 그 영적 기쁨을 나누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잘 마치고 이제 가족 데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운전을 시작하자마자 제 배가 갑자기 폭풍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직감적으로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구나. 그래서 집까지 가면 너무 위험하니까 가까운 교회로 빨리 제가 방향을 이제 틀었습니다. 그래서 1차 폭풍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이제 평온한 그런 상황 가운데 얼른 이제 교회 가려고 하는데, 이제 두려운 거죠. 2차 폭풍이 시작되면은 이제 큰일 날 것이라는 그 예감 가운데 제가 최선을 다해서 교회에 왔는데, 교회 거의 다 와서 2차 폭풍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도 올라오시면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앞에 신호등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신호등은 과속 감시 카메라까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살살 지나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식은땀을 흘리니까 제 딸이 뒤에서 앉아 있다가 아빠가 너무 안 됐는지 기도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우리 11살짜리 딸이 기도를 해주는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대적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우리 아빠 배를 아프게 하는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근데 놀랍게도 그 대적 기도가 끝나자마자 빨간불이 파란불로 바로 바뀌어서 제가 무사하게 이렇게 안전하게 교회에 도착을 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한 기도의 제목을 나누게 되고 설명을 좀 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한계를 만날 때가 있고요, 벽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 인생의 한계와 벽 앞에서 이제 내 힘으로 몸부림쳐도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죠. 마치 그런 벽을 만나게 되면 이제까지 달려온 것도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게 됩니다. 마치 오래 달리기를 계속하다가 숨이 너무 차서 더 이상 뛸 수 없을 것 같은 인생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그런 인생의 벽, 위기를 만나게 될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마음이 상한다는 거예요. 좌절과 절망 앞에서 마음이 상하게 되고 인생의 큰 갈증, 목마름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심지어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도 이 어려움의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인생의 목마름, 내 힘으로 몸부림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의 큰 갈증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었어요. 한 학생이 어린 시절에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홀로 가게 되었는데, 이 생각보다 영어가 빨리 늘지 않아서 학교 생활에 이 스트레스를 받은 겁니다. 한계를 만난 거죠. 벽을 느낀 겁니다. 이 영어가 자연스럽지 못하다 보니까 또 학교 친구들도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가운데 한 가지 아이디어를 이 학생이 생각하게 됩니다. 친구들에게 자신의 별명을 소개해 주면서 이제 앞으로 나를 이렇게 불러달라 하고 친구들에게 가르쳐준 별명이 뭐였냐면 형님이었어요. 한국말로 형님, 콜미 형님, what is 형님, my Korean nickname 하면서 그냥 무조건 형님으로 부르라.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제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형님, 형님 하면서 계속 이 친구를 불렀어요. 근데 이 친구의 별명이 학교에서 유명해져서 교장 선생님까지 알게 된 겁니다. 교장 선생님도 이 친구를 부를 때 hey 형님, come on. 교장 선생님마저도 자신을 형님으로 불러줘서 그 힘든 유학 생활을 초기에 아주 이렇게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지혜가 필요해요. 인생의 갈증, 목마름을 만날 때, 벽을 만날 때 이것을 헤어나올 수 있는 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오늘 저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함께 만나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만족을 얻고자 하는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소유의 영역에서 우리는 만족을 구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인정하는 영역에서 우리는 만족을 찾습니다. 세 번째는 타인의 인정에서 우리는 만족을 구하죠. 이 첫 번째 소유에서 우리는 이제 만족을 구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인가를 자기의 소유로 삼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나 모두에게 주신 욕구죠. 우리는 건강을 소유하고 싶고 지식도 소유하고 싶고 또 물질도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소유하고 싶은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소유를 통해서만 만족을 채우고자 한다면, 그래서 그 소유에 너무나 우리가 과몰입하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소유로부터 만족을 얻고자 하는 그 삶이 탐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인정하는 영역에서 우리는 만족을 찾아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자신을 더 애틋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에서 나름대로의 만족을 우리는 누립니다. 그런데 이것도 너무나 그곳에 몰입하게 되면, 그 자신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그 나르시시즘에 우리가 빠지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워지는 이기적인 삶의 부작용이 우리의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 타인의 인정에서 우리는 만족을 찾고자 해요. 여러분, 이것도 너무 좋은 일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인정하는 것에서 우리는 새 힘을 얻기도 하고요, 만족을 찾기도 하죠. 한 장로님 부부께서 이렇게 외출 나가셨다가 이제 집에 돌아오셔서 주차를 할 때 그 장로님께서 주차를 잘하신 거예요. 후진으로 이렇게 탁 주차를 너무 잘하시니까 권사님이 그때를 놓치지 않고, 당신은 이렇게 후진으로도 차를 이렇게 운전을 잘해? 장로님께서 기분이 너무 좋아지셔서 지방에 계셨는데 나는 후진으로 서울까지 갈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자기를 인정해주는, 그것에서 새 힘을 얻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만 너무 매달리게 되면, 다른 사람의 인정을 통해서만 만족을 얻고자 한다면 오히려 자기의 이 자존감을 잃어버리는 어려운 상황을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소유를 통해서도 만족을 얻고 자기 인정을 통해서도 만족을 얻고 타인의 인정에서도 만족을 얻지만, 그러나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만족을 주었던 기쁨은 또다시 사라지게 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 큰 갈증과 목마름을 우리는 만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인생의 큰 목마름 속에서 살아갔던 한 여인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만나볼까요?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행으로 피곤해진 예수께서는 그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그때가 낮 12시쯤이었습니다.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내게 물 좀 떠주겠느냐. 여러분, 한 여인이 낮 12시에 우물가로 나옵니다. 물을 기르러 이 여인이 그 시간에 나온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이스라엘 지역의 낮 12시는 너무 뜨거운 때입니다. 그 태양의 광선이 너무나 뜨겁게 내려지는 그때 이 여인이 자신의 육체의 갈증을 해결하고자 물을 뜨러 이 우물가에 나왔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보통 사람들이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올 때는 선선한 아침과 저녁에 물을 길러 오는데, 낮 12시에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왔다는 것은 사람들을 만나기 싫다는 겁니다. 사람들과 더 이상 마주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의 갈증은 해결해야 되겠고, 그래서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뒷부분을 계속 읽어보니까 이 여인에게는 지금 있는 남편 이전에 벌써 5명의 남편이 있었던 여인이에요. 어떤 이유에서 남편이 5번이나 바뀌었는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여인이 인생의 큰 목마름 가운데 그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몸부림을 쳤지만 해결하지 못하고 그때마다 어려운 삶의 순간을 지나왔던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시간대에 홀로 그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우물가에 나온 것입니다. 그때 이 여인에게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은 옛날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과 가까웠으며, 여러분 이 5절 말씀 가운데 정말 중요한 말씀의 표현이 이거예요. 예수께서는 사마리아의 마을로 들어가셨다. 여러분 이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 사람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았어요. 서로를 죽일 듯이 미워했습니다. 이전에 그 역사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아시리아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혼혈이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혼혈된 사마리아인을 경멸했고, 그래서 서로 으르렁거리며 서로에게 말도 걸지 않고 서로를 미워하는 그런 관계로 계속 지나게 되었죠. 그래서 심지어 유대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적지를 향해 갈 때 이 마을을 지나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그 마을에 발을 들이기 싫어서 빙 돌아서 오랜 시간이 걸리고 더 수고가 걸리더라도 돌아갔었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상대하지 않았던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가신 겁니다. 여러분 실수로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들어가셨는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목적이 있으셨던 거예요. 의도가 있으셔서 일부러 그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바로 그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는 낮 12시에.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여인, 인생의 큰 목마름을 가지고 아직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갈증나고 있는 이 여인을 만나 주시기 위해 그때 들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 일부러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셨듯이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셨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곳에 오셨어요. 나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인생의 큰 목마름 가운데 있는 내리쬐는 태양의 그 뜨거움 속에서 아직도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인생의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오시면서 이렇게 말을 거세요. 내게 물 좀 떠줄 수 있겠느냐. 물을 한 바가지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물이 필요해서 그 요청을 하기보다는 이 여인에게 말을 거시고 다가가시기 위해서 말을 걸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을 걸어 오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 오세요. 오늘 이런 특순의 연주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을 걸어 오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도 예수님께서도 내게 말을 걸어 오세요. 기도를 할 때도 내게 말을 걸어 오시고 성경을 읽을 때도 말을 걸어 오세요. 또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대화를 하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을 걸어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말씀해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 찾아오셔서 그 여인에게 사랑의 말을 건네주셨듯이 오늘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말을 걸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을 거실 때 이 여인이 깜짝 놀라죠. 남성이 말을 건 건 또 놀랄 일인데 이 당시에 더구나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니 너무나 깜짝 놀랍니다. 이 놀라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너는 나에게 오히려 물을 달라고 부탁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설명해 주시죠.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지금 이 우물물의 물을 마시는 사람, 지금은 해갈이 될지 모르지만 또 다른 목마름이 또 찾아올 것이다. 이 물은 너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네가 마신다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자신을 이 여인에게 소개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만난 여인이요,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나가면 사람을 피해 다녔던 이 여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만나서 완전히 변화돼서 오히려 동네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리스도를 만났노라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예수님을 태초의 말씀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는 물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 그분 자체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그 태초의 말씀이신 그분 자체를 우리가 맞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물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소유를 통해서 만족을 찾지만 여러분, 그 소유를 통해 먹는 물은 우리를 다시 목마르게 합니다. 자기 인정에서 만족의 우물을 우리는 구하지만 우리는 그 물을 마시고 다시 목마릅니다. 타인의 인정에서 만족을 구하는 그 생수를 우리는 마시려고 하지만 그 물은 우리를 다시 목마르게 해요. 여러분, 우리를 목마르게 하지 않는 것은 오직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맞이할 때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맞이하는 것이 될 것이고 우리는 다시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시편 1편 말씀을 나눴어요.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고 하셨어요. 시냇가에 심겨진 그 나무의 뿌리가 그 물 가운데 되어 있으니 때마다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 잎이 시들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영혼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되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물에 우리의 영혼의 뿌리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마르지 아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해갈하기 원한다면 여러분, 육체의 일을 먼저 해갈할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먼저 채움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다른 곳에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에 물을 찾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곧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나오라고 우리를 초청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에 하나님께서 올해 주신 사명이 바로 이거예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지난 3주 동안 저희가 다른 본문을 함께 나누었지만 동일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전쟁을 앞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가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말씀의 검을 들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보호하시는 인생은 누구인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이 진정한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물을 받으십시오. 그 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올 한 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우리라.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말씀이 채워지면 기도가 열려요. 기도가 열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채워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채우는 자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큐티합시다. 매일 말씀 읽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웁시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시는 놀란 은혜가 올 한 해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놀란 은혜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